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Book of Colossians, chapter 1, verses 18 through 23.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 찾아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리뎀션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사함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그 우주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구속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redemption, 죄의 사함, forgiveness of sins,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이런 일을 감당하실 정도 되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만 된다. 그래서 지난 17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의 supremacy, 예수님의 우월하심, 아주 뛰어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도 사실은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설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라.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면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머리시다. 모든 만물의 머리시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어떠미시기도 하지만 머리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머리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머리 되심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영어로 말하면 Jesus headship입니다. headship.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실 수 있느냐?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 이전에 계셨다. He is before all things. 영어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이전에 계셨다. 그래서 창조에 예수님께서 친히 동력을 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된다.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그 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근거로 볼 때 예수님은 세상 만물의 어뜸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 공동체가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예수님의 그 교회에 대한 선포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이방 선교를 시작하고 예수님과 3년간 동역을 했던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드디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The people who were called from the world by having their faith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according to the Bible, they are church. 그리스 말은 원래 우리 말에 교회라고 해당하는 그리스 말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저쪽에 캐럴톤에 있는 빵집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빵집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먼저 쓴 게 아니라 성경에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그리스인데 어셈블리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어셈블리, 모임, 미팅 이런 거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 사회는 요즘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상당히 민주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 지역에 단위를 묻고 그것을 폴리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시국가라 그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대표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렇죠? 그 대표들이 파송을 받아서 어떤 의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어젠다를 놓고 보링을 하고 어떤 make decision 하는데 그 대표로 선출돼서 모인 그 무리가 뭐냐면 어셈블리예요. 그게 그 당시 그리스 말로는 뭐였냐면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칼레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칼레오라고 하는 말. 에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어에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X가 들어가면 prefix X means out.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렇죠? Excellent. 이런 말은 다 앞서는 걸 말하고 뛰어난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 말에서 온 것입니다. 에크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명사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세상에서 쓰던 단어를 성경 안으로 믿음의 세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냥 교회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연상하는 것이 뭐냐면 빌딩을 연상을 합니다. 그거 교회 가요 그러면은 이제 이 빌딩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다는 말을 우리가 통념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로 많은 사람들 인식 속에 빌딩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빌딩에 적용한 적이 사실은 없어요. 다 뭐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인 무리예요. people 말했습니다. people, assembly. 사람들로 구성된 assembly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개념 이해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뭘 말하느냐? 처치 빌딩을 말하느냐? 아니면 처치 빌딩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교제하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냐? 후자입니다. 후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 그러면 이 빌딩의 꼭대기에 있는 그 머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의 그룹, 무리, 이것이 바로 교회고 예수님이 바로 이 무리의 무엇이다? 머리시다 그랬습니다. 머리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깊은 이해를 하고 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우리의 모인 무리의 헤드는 예수님이라는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이 교회는 그 교회는 이게 없는 그런 교회는 뭐라 그럴까요? 인간 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이고 아무리 훌륭한 일들을 그 안에서 한다고 해도 뭐라고요? 그건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이고 뭐 두세 명이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 작은 무리에서조차도 해되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숫자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모인 무리의 헤드이시다라고 하는 헤드십을 고백한다면 주님은 늘 그 모인 무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고 이게 교회 안에서 흐트러지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붕괴가 되면 이제 그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라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뭐냐? 누가 그 교회의 헤드십을 가지고 계시냐? 예수님이 그 교회의 헤드십을 갖고 계시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뭐 이름을 주님의 교회로 짓고 뭐 진짜 주님의 교회, 뭐 진주님의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뭐 아무리 그 앞에다 마르파잉할 수 있는 워드를 우리가 애다한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지체들이 예수님을 헤드로 고백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바라볼 때 골로새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서조차도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그 골로새 지역에 모이는 교회의 누구시다? 머리시다. 너희가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어뜸이 예수님인데 교회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머리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머리 되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뭐라 그럴까요?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 그 공동체에서는 누가 그 머리 자리를 차지하느냐? 사람이 차지하는 거고 그 사람이 차지하는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볼 때는 그냥 뭐 믿음의 무리라고는 할 수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I will build up my church on that.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당연히 그 헤드는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이지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뭐 큰 교회에 어떻게 이제 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헤게모니, 권력의 암투, 그 교회에 누가 대빵이냐? 목사님이냐? 아니면 그 장로님 중에
뭐 아주 파워가 있는 분이냐? 아니면 뭐 이 말빨이 센 사람 누구냐? 뭐 이래가지고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다 틀린 얘기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적어도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게 클리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고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어뜸이 되신 이 예수님이 그저 그렇게 되느냐? 그게 그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가 있다. 그 뭐냐? 19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 사도 요한은 이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사도 요한은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관계를 잘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곧 그다. 내가 곧 그다. 이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런 짤막한 서술형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리스 말로 뭐뭐이다라고 할 때 에이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에고, 에이미. 원래 에고란 말은 아인데 에이미에 에고를 쓰지 않아도 사실은 거기에 다 주어가 들어가 있는 건데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누구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발언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고 다른 제자들은 그 에이미, 에고 에이미에 대한 그 스테이먼을 많이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스테이먼에 아주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서술하는 내용을 여러 번에 걸쳐서 기록을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쭉 찾아보시고 그게 몇 가지나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공부가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공부가 됩니다. 연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나중에 가서는 내가 드러낸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요한은 얘기했는데 바로 그 얘기가 이 사도 바울의 얘기와 이 19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신다. 다른 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얘기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예수님이시니까 천하 만물의 어뜸이 되실 수 있고 이런 예수님이시니까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헤드십에 대해서 교회와 관련해서 세상 만물에 관련해서 왜 그분이 어뜸이 되실 수 있는지 헤드십을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느냐 20절 말씀인데 그 내용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Verse 20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또 관점을 가지고, 이 렌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화목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화목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 밑에 가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목이란 말, 화평이란 말, peace. 이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위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에 관여를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창조 사역에서 뭐 하셨다? Collaborated. They collaborated in creation. 창조에 그 두 분이 함께 동역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1절 이하 말씀에 잘 설명하고 있고 그 말씀이 누구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가서 이제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가서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 그리고 이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1장, 1장 26절, 27절, 28절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잘 이해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또 한 번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창조의 끝에 하신 말보다 더 다른 말을 하셨어요.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뭐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는 거기에다가 부사 하나를 더 에다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에 가서 보겠습니다. 제 얘기만 들어서는 여러분이 이제 실감을 잘 못하시니까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31절 한번 가서 보십시다. The Genesis chapter 1 verse 31.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예를 한 번만 들겠습니다. 25절. Let's go to the same chapter, verse 25. We're going to check then what God said after His creation on that day. 자, 25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하는 그런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른 창조 끝에서는 어떤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신 뒤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 창조가 끝나고 이제 이 모든 창조가 끝나는 그 마지막에 인간 창조가 있었는데 그 인간 창조 뒤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히브리어는 이것이 키톱입니다. 키톱. 그건 톱이라고 하는 말은 good 이런 뜻인데 키가 붙어가지고 부사가 붙어서 아주 좋았더라. 이것은 exceedingly good 이런 뜻입니다. 아주 월등히 좋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렇게 창조 사역에 다 하나님이 세심하게 관여하셨으나 인간 창조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6절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키톱이라고 말을 쓰셨느냐? Why did God say 키톱 after the creation of human beings? 그 26절에 가면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We can find on the basis of that in verse 26.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The image of God.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뻐하고 우리가 흔히 미국 사람들이 그 man's best friends라고 하는 개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아무리 이뻐하고 막 한 침대에 그냥 같이 자고 그냥 이뻐서 못 사는 그 개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뭐 개 얘기만 하면 또 고양이 이뻐하는 사람들이 섭섭하겠죠. 아무리 여러분이 이뻐하고 그냥 케어해주는 그 고양이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냉정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어디 속에만 하나님이 6일째 창조하신 사람 속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보실 때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 유독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속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심히 기뻐하심의 대상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셨거든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서. 뭐 다른 어떤 외모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잘 진행이 되다가 3장에 넘어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창세기 3장을 한번 가서 읽어 보실까요? Let's go to the book of Genesis in chapter 3. 우리가 1절 한번 일단 읽어 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in the verse 1 first.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을 때 3절 말씀에 이 답변입니다. verse 3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로는 그렇습니다. 무트 데무트 그래가지고 절대 명령입니다. 이런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는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트 데무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거를 마르파했어요. 패브리케이트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You might die.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 죽을까 하노라. 까짜 하나의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verses 8 and 9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11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rebuke 하십니다. rebuke them.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broken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하게 보셨던 심히 기뻐하시니라의 대상인 이 사람들과의 큰 이제 갭이 생긴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결과가 뭐가 되느냐. 그 이하에 15절부터 14절부터 쭉 해서 그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후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다. 그 범죄의 결과가 뭐냐?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결과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그 위에서 주어진 특권을 그들이 이제 상실을 합니다. 22절, 24절,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We're going to read again in the verses 22 through 24. We're going to check the result of it. Adam as ours in the sin.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권한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큰 특권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죄가 들어오고 결국은 그들이 사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그들에게 미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지역 에덴 지역에서의 내쫓김을 당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곳으로 들어와서 이전에 주어졌던 그 previous privilege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그 단절, 분리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인간의 역사가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Adam, where are you?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이 굉장히 상징적인 질문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과 separate 되었지만 하나님은 늘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후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God expected the Adam and Eve come back to Him, and also the descendants of them. 그러니까 그 후손이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다시 회복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 눈에 많이 들어온 사건들이 있어요. 역사적 사건들이. 그 역사적 사건들이 뭐냐? 그것이 관계가 깨어졌다가 broken relationship에서 다시 restoring relationship으로 바뀌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건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교활하게 형 에서를 속여서 그 장자권 그것을 탈취하고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도망을 쳤다가 다시 이제 고향이 그리워 돌아와서 에서와 화목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우리가 그 형제 간의 어떤 화목이다. 우리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깨어진 관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후속 사역을 이루시는 그 사건 속에 뭐냐면 이건 하나의 그림자를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It's kind of throwing the shadow for the God's salvation point through the history. 역사 속에 계속 그 휴먼 히스토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이 뒤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형제 간의 reconciliation이다. Between brothers.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에스 and 제이콥.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크게 from the view of salvation, the plan by God, we can find it's kind of a shadow of reconciliation between God and human beings.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목관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큰 그림자로 이제 보여주시는 It's kind of a big frame and picture for the future salvation.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그 당시에 그래도 풍요로웠던 이집트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주 극적으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이 판 당신들의 동생 조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He revealed himself and Joseph to his brother. They saw. 그러니까 그 요셉을 만나서 이제 극적으로 다 whole 패밀리가 가나안에 있다가 어디로 다시 내려옵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 이집트에서 요셉이 요즘 말로 하면 수상 그 왕이 있지만 그 밑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요즘 말로 하면 뭐랄까 프라임 미니스터 뭐 그 정도 되었죠. 그렇게 다 해서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사는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Joseph's father Jacob passed away. After that, and his brothers worried. Maybe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방패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패. They thought, and they don't have an suitor to protect them from Joseph's revenge. 자기들에게 복수할 요셉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비굴한 모습으로 정말 변하지 않습니까? 막 살려달라고 쉽게 말하면 they are begging.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은 당신들이 it's kind of mistake. 여러 가지로 우리 해석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의 아주 진짜 이렇게 깊은 화목을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broken relationship이 다시 restore 되는 그런 일련의 많은 사건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 챕터 안에서만 그렇게 봅니다. Within the chapters, and those chapters that we understood.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나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멀어졌는데 그것이 일련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일련의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될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오시고 궁극적으로 이제 화목을 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근데 그 위에 가서 이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은 20절에 가서 그의 십자가의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기뻐하시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기뻐하시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그 안에 인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이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 화목의 첫 번째 순서를 무엇으로 두느냐? 하나님과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들의 화목을 첫 번째로 두셨다 그랬습니다. 신학자들이 왜 그렇게 했겠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창세기에서 확인한 대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뭘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셨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인간들의 타락이지 않습니까? The fall of human beings. 아담과 하와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적으로 화목의 최우선 대상을 뭘로 보셨느냐?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들과의 화목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화목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 화목은 그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 사건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피 흘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피값을 통해서, 피값을 통해서만 이 reconciliation이 일어날 수 있다. reconciled 할 수 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너희가 몰랐겠지만, 너희가 몰랐던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reconciliation이 일어났고, 너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이제 얘기 같으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21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에 있었던 이 이방인들이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아주 중요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2절에 보시면 이제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쭉 넘어가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의 삶은 이제 이런 삶이다.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너희의 삶의 미래상은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뭐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너희가 살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그저 주어지고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주어진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이방인으로 원수로 살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그냥
뭐 아무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도리로 흔들리지 않고 그 터 위에 견고히 서서 살아갈 때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이후로 그냥 모든 것이 싹 다 해결돼서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책망할 것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참으로 정결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이 남아있어서 물질에 그냥 유혹을 받고 여전히 우리가 명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어떤 뭐 세상의 권세에 대해 집착을 하고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을 누리려고 거기에 우리가 온갖 모든 것을 걸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우리 속에 그런 많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을 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이는 이것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믿음은 있어도 자꾸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고 흔들리면 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믿음 생활이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이 어떻게 보면 쉽지만 어떻게 보면 참 어렵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터 위에서 말씀의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그 목적대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아까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명확히 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되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There is not Roger Church, there is a human church. 그거는 인간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뭐 큰 어떤 어려움을 겪고 교회 안에 트러블이 생기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늘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 뭐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 혹은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어떤 성도, 집사님, 혹은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그 사건의 핵심은,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항상 예수님의 헤르십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게 부인되고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이제 끝장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믿음, 신앙 고백, 이것이 늘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데는 그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뭐 흔히 하는 말로 we have peace with God. Peace with God.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고 reconcile 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죽으심, sacrificial death on the cross.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적 죽음이 없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을 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갖고 싶으나 그 열매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그 값을 지불하고 희생하는 건 사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어떤 부분인가를 희생하고 그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그냥 값도 지불하지 않은 채
나는 그 고를 달성하기를 원하고 그 어떤 것들을 얻기만 원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세상 속에 이렇게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많이 이렇게 파급되어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뷰티파이하면, 미화하면 소위 말하는 이거는 경제법칙입니다. 우리가 작은 걸 투자해서 많은 걸 걷는 그런 경제법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희생 없이는 어떤 결과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뤄내셨던 사실이 우리에게 깊은 어떤 것을 던져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 될 어떤 삶의 지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또 다른 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번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느 면에서 흠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분야를 놓고 하나의 삶이지만 삶 속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부분에 깊은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할 성자 무리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란 뜻이거든요. saints라고 하는 영어로 옮기면 saints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깊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고 오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부족하고 여전히 참 우리가 많이 깨닫고 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밝히 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